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절기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았죠. 모세는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유월절은 무엇을 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칠칠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시고 채워주시는 이 현재의 것을 우리가 그 감사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통하여서 사실 초막절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그 초막절에서는 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 것,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절기를요 지금 지키지는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항상 이 절기들이 남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 있는 뜻, 의미들을 우리 마음속에 꼭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절기를요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다른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자원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더욱더 섬겨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 찬 삶,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은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우상숭배를 한 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싸운 자들에 대한 이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판결이 잘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7장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면 첫 번째 1절이 좀 이상해요. 자, 1절만이 유독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자, 2절부터는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만큼은 유독 무엇을 이야기해요?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1절을 따로 보고 2절을 따로 봐야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1절과 2절에 나오는 1절부터 7절까지는 다 하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그 힌트가 1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맨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흠 있는 재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요,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우상숭배와 지금 이 하나님께 이 드리는 제물과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왜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과 우상숭배하는 어떤 연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2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자, 2절,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자연을 숭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상숭배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 우상숭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태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을요, 온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히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흠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질병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한테 당신도 사랑하는데 저기 있는 청년도 너무 예뻐서 저 청년도 함께 사랑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 아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하네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저의 머리를 붙잡고 언 놈이냐 막 이러면서 저에게 막 물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다 그런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과 함께 사랑하면요, 하나님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로 여기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드러난 남자나 여자나 모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래요. 왜요? 그 악한 것을 모두 다 제거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면서 재물을 섬기기도 하고, 또한 내 명예를 섬기기도 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섬기기도 하고, 또한 내 자녀를 섬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도 이 악을 제거하라라는 맥락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8절을 보면 이 싸움에 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이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하거나 서로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싸움이 일어나면요, 잘잘못이 분명하고 시시비비가 제대로 갈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판결하면 돼요. 근데 오늘 문제는 이 8절에서의 그 문제는 뭐예요? 그 상황에서 때로는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에게 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 사람과 제사장에게 물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면 그들이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에게 물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에게 이제 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을 내리지 못해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찾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법을 알겠습니까? 제가 뭐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왜 그들에게, 이 레위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물을까요? 자,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들은요, 하나님의 법들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레위 사람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묻는 것은요, 누구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재판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옳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요,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요, 온전히 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판결도 가운데서의 이 판결도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요, 더욱더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잘 풀리는 일이 없으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됩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그 뜻을 모르겠으면 저에게 찾아와서 묻고 같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요,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아니, 이것이 맞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마음을 불편해하고 그리고 삐져가지고 가기도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그들을 죽일 수는 없지만, 죽이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14절부터는 어떤 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을 세우는 일, 이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를 이끄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다 보면은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왕을 요구하게 될 거야. 왕을 세우려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방인이 아니고 너희들 형제 가운데 이 왕을 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웠으면요, 이 왕이요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력도 좋아야 되고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리고 부강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라고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자,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부강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사실 이 말씀이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외세의 침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당하였죠. 자, 그런 나라, 지형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세의 세력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잘 싸우려면 군사가 있어야 돼요. 병마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승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많은 병마를 가지고 병마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즉 다시 말해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는요, 왕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왕이요, 다른 나라와 외교를 잘하고 뭐를 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은 율법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을 기록하게 하여서 19절에서 평생 자기 옆에 두어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그것은 율법책 가지고 와서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번창하고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셔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워도요, 어떻게 세우고 왕이 통치해도 어떻게 통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왕, 주인을 누구로 세웁니까? 자꾸만 나로 세워요.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